성경의 말씀에 제자와 사도가 있어요. 제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그 가지를 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의 터전을 가지를 쳐야 되고, 또 내가 살았던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을 끊어야지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이 자리, 터전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신토부리와 같은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이 땅과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체질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친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 사정, 물정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야지만 그 정으로 떠나야지 결국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것으로 또 100%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제자는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사도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지가 뻗어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만나는 거죠. 그것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사람으로 사는 요셉과 같은 거예요. 그 요셉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면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바로를 부유케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가지치기를 하고 사도는 그 가지가 뻗어서 담을 넘어가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거다. 오늘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시몬의 배에서 이제는 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미 이들은 고기를 잡고 온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이미 이 그물을 씻어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친 상태에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이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그냥 뭔가 믿음의 말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은 하지만 이 물에 바다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보다는 생각해 보면은 비전문가고 또 고기가 어디 있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냥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운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옆에 있는 배에 손짓해 갖고 같이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치가 있고 또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거에 전문가라고 생각한 건데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그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베드로는 두려운 거였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을까?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 그리고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 그래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했어요. 이게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 놀라움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들은 이 조언으로 놀라운 결과를 때문에 너무나 이 결과에 놀라고 두렵고 그리고 경외심과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이 모든 것이 겹쳐서 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또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또 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그렇게 부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는 그들의 그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돌보는 거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삶의 의미, 삶의 이유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어요. 그죠?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 돌보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이렇게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핸드폰에 다 손자 손녀 그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게 거기서 거기구나 뭐 이런 느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의 시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뭐 아무리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육신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게 바로 저는 신앙의 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네가 그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능력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취하고 그 고기 때문에 놀라워 가지고 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은 그 사람에게 네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 또 새로운 어떤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말을 다른 복음서에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배와 부친을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배를 탔어요. 부활의 이후에도 배를 탔고 또 여전히 배를 타면서 고기도 잡았어요. 근데 왜 이들이 배와 이 부친이라고 하는 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거는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이 고기를 어떻게 많이 잡아서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배와 부친을 또는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려두고 뭐 했어요? 제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 가지를 치고 이제는 주님만 쫓아가겠다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관심이 배와 자신의 뭐 장모와 또 부자와 또 하루의 양식과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취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한 걸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게 그들에게 관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내 인생을 끝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네가 사람을 취하는 이 또 다른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비전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로, 그래서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